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1월 24일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빌레몬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루 전날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이지 않기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 그 네 권의 책은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교회에게 이렇게 보냈던 편지라면 지금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편지죠. 그래서 먼저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리스트라라는 곳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 할머니를 만나 거기서 사역을 했고, 그 어머니와 할머니는 믿음을 가졌고 아버지는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또 바울의 멘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멘토 역할을 했고요.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제2차, 3차 여행에 같이 이렇게 가게 됐고, 아마도 4차 여행에도 함께 동행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을 대표해서 여러 교회에 섬겼는데, 특히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을 때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그 본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충실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였는데, 그에게 단점이 있었더라면 어린 나이 때문에 매우 소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목회를 하기를 권면한 그런 책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됩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바른 신학의 중요성을 이제 말을 하면서, 특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보다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올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요하고 디모데에게 그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예배 그리고 또 교회 조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또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외에 여러 교회 안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의 그룹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격려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그 무리들마다 자신들의 필요가 있고 그것을 또 교회에서 채워주는 것이, 특히 약자에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후 얼마 후 디모데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올바른 신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올바른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리더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는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디모데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이제
마찰이 있으면서 여기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를 위하여 사역을 할 때에 격려하는 그런 말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교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신실한 자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로마로 와서 자기와 함께 하는데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와라 지시하는 그런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또 친밀한 그러한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이죠. 근데 디모데 전후서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기독교인 리더입니다. 그는 바울 아마 1차 선교 때 복음을 전달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 2차, 3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을 한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차 전도 여행 때에 그레데 섬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아주 거칠고 또 야만스럽고 아주 포약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 섬에 남아서 계속해서 목회를 이어간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런 이제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아서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디도에게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었던 것과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신학도 결국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결국엔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그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올바른 삶만 강조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보다 아래이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디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입으심, 사역, 죽으심, 부활, 하늘 승천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얼마나 올바른 신학이 중요한지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교회 조직에 대해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신학에 대해서, 근데 올바른 신학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삶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orthodoxy leads to orthopraxy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신학만이, 제대로 된 믿음만이 제대로 된 삶으로 이어진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권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라는 거. 올바른 신학이 올바른 삶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 책인 빌레몬서로 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서신서들과는 차이가 목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친구에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는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주인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냈냐면 빌레몬의 노예 중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있었는데 그가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도망했지만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빌레몬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 성경적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프랙티컬하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사랑을 외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한 사랑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굉장히 짧은 책들인데 이 책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 서신서들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을 주시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읽으시면서 몇 가지 이 질문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신학만이 올바른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래도 아마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읽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또 거기에서 나온 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나의 편리를 위해서 혹시 내가 타협하고 있는 그 신앙의 부분이 과연 있는가? 신앙의 진리를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누구와 다투기 싫어서 혹시 타협하는 경우는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이 빌레몬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것은 경제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다른 그러한 노예 주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인데 그러한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내 욕심, 내 이득, 내 권리만을 챙기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려면,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 가운데 손해를 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고 또한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